우리들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로마 사람도 의인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살펴봤고요.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유대 사람도 의인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로마서 3장 전반부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의인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의인이 아니다 하는 말씀은 우리들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무섭고도 슬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다면 그게 뭘까요? 어떤 방법으로 사람이 의로워지고 어떤 방법으로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살펴보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3장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람이 의로워지려면은, 천국 가려면은 죄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사람의 양심은 이것은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것은 꼭 해야 돼 하고 법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양심의 법이라고 합니다. 과연 사람은 양심의 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양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양심 아래에서도 양심대로 살지 못하기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사람들의 샘플로 유대민족을 선택하셨고 유대민족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장 먼저 받은 유대민족은 그렇게 하여 법 아래에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법 아래에 살면 의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샘플로 선택된 유대민족은 법 아래 살면서도 도무지 의로워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의 정신인 사랑을 훼손하고 악용해서 더 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정을 연상케 합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재판정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판결을 받으려고 어떤 사람이 그 법정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율법은 마치 검사와도 같아서 율법은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의 죄를 고발하면서 유죄라고 고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왜 유죄냐 하고 따집니다. 그러자 검사와도 같은 율법은 그 사람이 생각으로 지은 죄를 드러냅니다. 눈으로 지은 죄를 드러냅니다. 입으로 지은 죄를 드러냅니다. 손과 발로 지은 죄를 드러냅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다 낱낱이 드러내면서 율법에 따라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 피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말이 있느냐?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하니까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입을 막고라고 했습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핑계도 어떤 변명도 될 수 없는 그 입 다물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법이 있어도 법 아래에서도 의로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왜 주셨습니까? 사람이 의로워질 수도 없는 그 법을 왜 주셔서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말아라 사람을 피곤하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법은 왜 주시느냐?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법을 통해서 도둑질은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도둑질을 멀리하고 피하라고 주신 것이 도둑질 금지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살인은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살인을 멀리하고 피하라 주신 것이 살인 금지법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법을 통해서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구나,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주신 법이 안식일법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율법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죄는 깨닫게는 하지만 죄는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율법은 코로나19를 진단하는 진단키트와 같아요. 코로나 진단키트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가 할 수 있는 검사지 진단키트가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만 하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치료제가 있어야 됩니다. 치료제가 나와야 합니다. 이 치료제가 과연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양심의 법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라면 도대체 치료제가 뭐냐? 본문 21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 21절의 이제는 강하게 힘을 줘서 읽어야 하는 이제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의 주석에서는 2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의 이제는 큰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이제다. 깜깜한 어둠 끝에 밝음이 이른 이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제다.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말해주는 이제다라고 이제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 이제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어디에 나타났다는 것이냐? 신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것인데 사람들이 구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을 드러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방법, 의롭게 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던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율법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양심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구약시대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어떨까요? 구약에는 믿음으로 받았으면 신약에는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신약도 구약도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법에는 차별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본문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의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한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지금 나라가 지금 곧 망하게 됐습니다. 국내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뭘 하고 있느냐? 수많은 신하들을 궁중에 초청해서 술잔을 기울이고 매일매일 술만 마시고 흥청망청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다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거예요. 손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도 있고 몸도 있고 발도 있어야 되는데 손만 가란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무네무네 데겔 우바라신. 그 글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다가 깜짝 놀라 사시나무 뜰듯이 마구마구 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너 달아보니까 근수가 모자란다.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 그래서 끝내겠다. 이 나라 끝내겠다. 이 나라를 그래서 메드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넘겨주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그날 밤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은 독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새로운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걸맞는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하는 수준에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꼭 예수여야만 됩니까? 부처님도 있고 마음의 뜻도 있는데 왜 꼭 예수여야만 됩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뭘 했길래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본문 24절로 26절입니다. 본문 24절로 26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작은 복음으로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왜 예수만이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이 성량이란 단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만 성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량이라는 뜻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얼마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만 값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신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왜 예수밖에 없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성량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같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었는데, 치료제는 뭐냐?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치료제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보혈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2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도록 내줬느냐?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워줬다는 겁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목 제사의 제물은 짐승을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을 바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성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말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죄인된 사람 살리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 가슴 아픈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누가 죽을 만큼의 피를 뽑아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무서운 십자가에서, 그것도 아직 예수를 알지도 못한 죄인의 상태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다 뽑아서 죽어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며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본문 26절입니다. 26절 합독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 그래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만장일치의 결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개념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품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한 사람한테는 상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성품은 서로 부딪힙니다. 충돌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에게 너 죄 없다 하고 칭의를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겠죠? 또한 분명히 죄 없는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심판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성자 예수님이 제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제가 진노를 다 받겠습니다. 제가 피 흘려 죽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합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가운데 육신을 가진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모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27절부터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은 독특한 방법으로 결론을 내리는데요, 4가지 복습 질문과 대답으로 지금까지의 말씀을 총정리합니다. 여러분들도 복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스스로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복습 질문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렵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났어, 우리 실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 덕분이기 때문에 자랑한다면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습 질문은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양심으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또한 율법, 법으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법으로 되느냐? 믿음의 법으로 된다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두 죄인이 함께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때 예수의 십자가 왼편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한번 구원해봐라 하면서 놀렸습니다. 이 소리를 듣던 오른편 강도는 그 왼편 강도에게 화를 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를 꾸짖으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우편 강도에게 대답하셨느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두 사람 다 강도잖아요. 두 사람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편 강도에게만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천국 간다, 너는 의롭게 된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법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율법입니까? 아니지요.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다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법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뿐인데 그는 죄의 옷을 벗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27절 말씀에는 믿음의 법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습 질문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냐?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다닌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닌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쉬었다 하더라도, 이단에 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믿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줄곧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네 번째 복습 질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그럼 율법은 없어져도 되겠네? 구약 성경은 없어져도 되겠네?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을 들어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입니다. 율법도 필요하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의 피, 복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율법을 또 완성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율법을 실천해 나가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이 믿음의 법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우리들이 믿는 것은 양심의 도덕률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법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